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2절 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가 실종이 되어서 일주일 넘게 그 비행기를 못 찾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값비싼 인공위성을 가지고 아무리 세밀하게 찾아봐도 찾질 못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최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비행기를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도 안 되니까 이 점쟁이 주술사를 불러다가 점을 치기도 하고 그도 못 찾아요. 세상의 과학과 의학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게 정밀하고 세밀하고 값비싼 기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오차가 있고 착오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시대 자체가 어두운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모를 정도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가지고요. 가짜 교회, 진짜 교회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영적으로 혼탁이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말씀을 잡고 우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제목, 말씀 모델, 바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귀가 좀 가려울 거예요. 왜냐 가렵냐? 여러분 이야기니까. 오늘 말씀 모델이 나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 결국에는 이 서론 때문에 이 메시지 때문에 오늘 본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서론에서 봐야 될 부분, 각인된 것을 바꾸라. 각인.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각인이라는 뜻은 그 각자가요, 색이다, 깎아내다 할 때 각자고요. 인자는 도장 인자입니다. 이게 도장을 팔 때에 도장을 막 파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뭔가가 지금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체질, 나를 실패시키는 그런 사상들, 생각들, 이런 습관들, 이게 내 안에 몸에 배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그 잘못된 각인된 거, 그걸 빼내야 돼요. 빼내야 그때부터 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내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각인된 거, 이걸 빼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짐승 중에 이런 뱀이 있죠.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 벗기를 합니다. 허물을 벗어야 돼요. 오래된 허물, 과거의 이런 껍질, 낡은 이 허물을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지 않으면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허물 벗기를 안 하면 그 뱀은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자기가 이 낡은 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한대요. 애쓰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허물을 벗겨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수리의 수명은 평균 70년이라고 합니다. 70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한 40년 정도는 마음껏 사냥도 하고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데요. 그 오래된 이 부리,
그리고 발톱.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40년 동안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낡아 빠진 거예요. 이게 낡아 있는 이 부리와 이 발톱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가 딱 되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바위 틈에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리를 갖다가요, 이 바위에 막 쪼아 가지고 그 부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뺀대요. 진짜 여러분, 독수리는 독하죠. 하나씩 하나씩 그걸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리도 없고 발톱이 없잖아요. 한동안은 날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은요, 짐승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내 낡아 빠진 그 허물들, 낡은 그 부리, 그 발톱을 빼내야 돼요. 빼내야 나머지 30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30년 동안 나머지를 또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새 부리가 나오고 새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뱀, 독수리도 중요한데요, 내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과거에 낡아 빠진 이런 허물들, 우리 속에 각인된 거, 잘못된 체질, 나를 실패시키는 이런 습관들,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지금 딱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이런 생각들, 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 또 어떤 분은 영적인 고집이 아니라 똥고집, 황소고집 있죠. 이 똥고집, 이 고집.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줘도 자기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고집이 성경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있다니까요. 자기 고집이 복음 위에 있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처들, 이게 딱 각인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내 행동들, 이런 나의 허물들, 이런 각인된 거, 이 아주 오래된 이 허물들, 이것을 우리는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벗겨내고 무엇을 정말 빼낼까? 독수리가 얼마나 독합니까? 자기 부리를 다 쪼아버리고 없애버리고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빼요. 그걸 우리는 개혁, 갱신, 이런 말을 씁니다. 짐승들은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잘못된 이 습관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말은 내 습관 그 체질을 사단이 딱 잡고 있어요. 이게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배회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생에 답이 없고.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 참 바꾸기 힘들어요. 3살 버릇 언제까지요? 80가요. 이건 진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요, 스포츠 선수가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뭔가 좀 다짐을, 결단할 때 그러잖아요. 또 촛불 시위할 때에, 데모할 때에 삭발하잖아요. 뭔가 지금 다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할 때에, 믿음 결단하고 새로운 결심을 할 때에, 뭔가 각오를 다짐할 때에 머리를 깎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뱀도 독수리도 자기 허물을 벗겨내는데
여러분에게도요, 갱그레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가 정말 똑바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하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뭔가 지금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다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좀 필요해요. 제가 지금껏 사역을 해오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각인된 것을 참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조차도 바꾸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 보니까, 또 제가 말씀 사역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각인된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냈어요. 그 방법이 뭐였느냐?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밖에 없구나 저는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 또 그리스도. 이것이 아니고서는 바꾸질 못해요. 아무리 마음을 다짐을 갖고, 아무리 내 머리를 빡빡 밀고 삭발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짐승들은 채찍을 가지고 길들여요. 여러분은 채찍 갖고 길들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그 각인된 걸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나이가 60이다. 내 나이가 70이다. 내 나이가 80이다. 80년 동안 박혀있는 그 체질 안 바뀐다니까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 알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 콩나물을, 예전에 콩나물 키울 때에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은 다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콩나물의 그 콩이요, 어느 날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는 시간표가 딱 되니까 콩나물이 돼 있어요.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의식 속에, 여러분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으로 부어줘야 돼요. 귀에다가 꽂고 다니고 테이프 틀어놓고 듣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하면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요, 치유가 되어 있고 또 각인이 바뀌어요. 말씀 들어야 돼요. 검은색 물감이 가득 차 있는 이 컵 속에 지금 검은색 물감이 차 있어요. 이 검은색 물감을 빼기 위해서는 물을요, 한두 방울 부어서는 못 빠져나와. 지속으로 계속 물을 부어주면 언젠가는 다 빠져나와요. 여러분 속에 잘못되어 있는 체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면 어느 날 그건 다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낡아 빠진 내 체질, 그렇죠?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간표, 사도행전 18장 18절, 갱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상태가 요즘 어떤지. 세상적인 것은 눈이 밝은데, 세상적인 모임은요, 내가 생명 걸고 가는데 예배고 뭐고 이건 진짜로 생명 걸질 않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여러분 삭발을 하든지 머리를 깎든지 빡빡 밀든지 뭐 파마를 새로 하시든지 갱그리아 이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바뀌어요. 이건 제 현장에서 경험한 제 간증이고 제가 증인입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카센터에 가야 되죠. 카센터에 맡겨야 돼요. 그래야 고장난 걸 고쳐주고 또 수리가 되어집니다.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돼요? 채소가게? 시계방 가야 돼요. 전문가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말고 어디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돼요. 사람 고치는 데는 교회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고 병원이야. 그것도 종합병원이에요. 여기서 있는 이 목사는 의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창녕 함께하는 교회 의과대학 의대생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장나면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교회 와야 돼요. 왜 교회 오느냐?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딱 일주일만 말씀 놓쳐보고 한번요. 딱 불신앙적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방 여러분 암 걸릴걸요. 금방 여러분 문제 올걸요. 여러분 설교 테이프 같은 거 딱 들어놓으시고 계속 말씀 들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장막 기간,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기간에 막 이 장막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진짜 여러분 각인된 것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진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뭔가 진짜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론 1번 성경의 말씀 모델입니다. 성경에는 말씀 모델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자,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 다윗과 바울이 모델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구약 볼까요? 구약의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즐거워했던 그 시간, 가장 힘을 냈던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다윗이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듣는 그 시간. 그렇죠? 또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힘이 나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세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도다. 자, 시편 1편 2절, 시편 119편 97절부터 98절 날마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읊조린대요. 자꾸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씨부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먹을 거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대요. 그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시편 119편 165절 이건 다윗의 간증입니다. 내가 말씀을 잡아보니까 모든 재앙이 넘어가 버리고, 그렇죠?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내가 말씀 잡고 은혜 받으니까 분명히 문제가 왔는데도 내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온대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이건 다윗의 간증이라니까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장애물도 다 사라져버려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오늘 시편 1편 2절 있어요. 2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죠? 자, 2절을 얘기해 놓고는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되죠. 그는. 그가 누굽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라고요? 겨와 같도다. 겨가 뭡니까? 쭉정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비어있어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어주는데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이게 다 방전이 돼가지고 말씀이 없어. 겨. 여러분 겨 알죠? 쭉정이.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려요. 바람 부는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환경에 휩쓸리고 현실에 휩쓸리고 상황에 휩쓸리고 사람 말에 휩쓸리고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그게 겨예요. 쭉정이. 그 안에 내용이 없고 알곡이 없다 보니까 환경에 흔들려 버려요. 조금 갈등이 오고 시험거리 와보세요. 금방 무너져 버려. 여러분은 겨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겨.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직한 겁니다. 한 장소에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고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절을 쫓아 사계절 내내 열매가 맺어요. 잎사귀가 마를 시간이 없어. 늘 풍성해. 늘 푸르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미로다.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 여러분 말씀 가진 사람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겨가 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신약의 바울이에요. 자,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간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잡은 게 아니고 말씀이 바울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업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미래를 딱 잡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업하는 거, 그 영업 현장 잡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잡고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나를 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가 없다. 아니오가 없대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아니오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예대 예. 그러면서 아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아멘. 그렇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성구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혔고 나는 그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말씀을 가진 나는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경제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 경제 문제에 매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전국에 있는 귀신들이 다 몰려와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말씀에 매여 있으면 나를 건들 수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너무 앞서가지도 말아라.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 성경의 말씀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말씀 모델 다윗, 바울. 자, 오늘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서론 또 1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번이 좀 중요해요. 뭐 다윗이 말씀 잘 잡고 바울이 뭐 말씀에 매여 있고 그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바울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번 교회의 강단 말씀 모델.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모델이 바로 여러분 돼야 돼요. 다윗과 바울 이건 그냥 모델로 삼고요. 여러분은 뭐냐? 주일 강단 말씀, 이걸 성취시키는 말씀 모델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어제 핵심 강사단 메시지를 듣는데 정말 너무나 속 시원한 얘기를 목사님이 딱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적어드릴게요. 말씀 요약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말씀 요약 3오늘을 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팀, 이걸 만들어라. 교회 안에 제자 훈련, 교회 안에 일꾼 훈련의 1단계다 이것이에요. 가장 기초다. 교회 안에 어떠한 훈련을 시키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전 성도들이 3오늘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요약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정말 3오늘이 될 수 있는 그걸 실천하는 그 팀들을 만들어라. 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핵심 때는 2단계를 얘기하신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5인 1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강단 말씀의 모델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말씀 모델이거든요. 이런 말씀 모델들이 자꾸 지금 일어나야 돼요.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요약하고 그 말씀 가지고 3오늘 이걸 딱 정리하면서 그걸 실천시키는 사람들, 이런 팀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5인 1조. 자, 그렇다면 강단 말씀의 모델은, 자, 1번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야 돼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가 아닙니다. 강단 말씀과 내 인생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분하고 이게 좀 다퉜어요. 내 혈기를 부리고 막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하고 미웃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받는 중에도 강단 말씀 오후 메시지를 딱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메시지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원수에게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그 복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평안을 빌어줘라. 그럼 그 평안이 네게로 올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 영혼을 두고요,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치유가 돼버려요.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한 분, 바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참 누가 이간질을 시키고, 내가 그 말을 듣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딱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저한테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말씀 성구를 잡을까요? 저는 그때 울컥했어요. 아, 이분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나한테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할까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면서요? 감사. 내가 감사 기도하라고 했어. 차라리 감사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 권세가 끊기는 시간이에요. 문제 오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하세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여러분, 그 감사는요, 사단이 못 이겨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 감사하죠. 진짜로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 잡으려고 하니까요, 얼마나 우리 성들이 예쁩니까? 제가 전화를 끊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중요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더 중요해. 그래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제가 오히려 그거 하면 감사가 나왔고요. 너무 그 성도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너무 예뻐 보여.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죠.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메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렘넌트 예배, 주일 일부 예배, 우리 태영아 메시지, 또 우리 오후 예배, 또 뭐 수예배,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 딱 보면서 미션 발견, 미션.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엄마 아빠들은 태영아 메시지 들으면서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저도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여러분처럼 유튜브 틀어놓고 메시지 듣고 있어요. 말씀 듣고 또 제 설교도 듣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해놓고는 잊어버렸던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걸 적어놔야 돼. 또 적어놓고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 다 못합니다. 너무 숙제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미션을 내가 실천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 강단 말씀 모델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적용시켜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2번,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전달하는 사람. 풀어서 전달해 줘야 돼요. 잘 씹어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맞게 잘 씹어가지고 전달하는 그 사람이 강단 말씀의 모델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뭐 죽을 만들어서 주든지 잘 씹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이거 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 초신자들, 우리 새가족들, 또 힘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걸 잘 씹어서 전달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구역 인도자들, 우리 말씀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잘 풀어서 전달하는 이 사람, 이게 바로 말씀 모델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모든 대화 속에 강단 말씀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말만 내뱉으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불신앙이 나오는 사람이 쭉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그거 몰라요. 그게 불신앙인지도 몰라. 딱 들어보면 아, 이게 원망하는 소리구나 알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소리구나. 그분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부정적이에요. 결국에는 딱딱 맞는 소리를 하는데 부정적이야.
그런데 모든 대화 속에 뭐가 나오느냐? 강단 말씀이 막 묻어서 나와야 돼요. 이게 막 나와야 돼, 막. 성도들 간에, 집사와 집사 간에 1시간 동안 대화를 한다. 그 대화하는 동안에 강단 말씀이 안 나온다. 뭔가 지금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나면 어디 가라고요? 교회 와야 돼. 아니면 여러 집에서 테이프 틀어놓고 말씀 드려야 돼. 고장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술 속에 나와야 되게요. 그걸 우리는 체질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에 있을 때 잠깐 휴가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봤잖아요. 그 목사님이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선임하사님. 그게 계속 내가 박혀 있거든요. 어떤 불교 신자를 갖다가 전도해가지고 영접을 시켜놨더니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딱 갔더니 그분이 딱 합장을 딱 하면서 아유 주지 목사님 오셨다고 딱 이 박혀 있는 게 뭔가 지금 주지 목사님. 우리는 모든 이 대화 속에 강단 말씀이 이게 막 묻어갖고 나와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렘넌트 메시지가 막 묻어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이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됩니다. 섞어 국밥이 돼버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조금 내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발톱 빼내야 돼요. 낡아 빠진 내 체질, 습관,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의 모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강단 말씀이 막 녹아져 나와야 돼요. 우리 초신자, 우리 새가족들에게 그분들과 대화할 때 은근히 불신앙적이고 나는 맞는 말 했는데 은근히 불신앙인 게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은근히 강단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오늘 우리 창녕읍 송년리 179-15번지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갱그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이 돼야 돼요. 머리를 깎든지 삭발을 하든지 하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삭발 다 하시냐.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 모델이다. 건성건성하지 말자. 대충대충 하지 말자. 머리 깎고 결단하자.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과 제가 머리 깎았어요.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목사들이 참 잘 안 바뀌거든요. 목사부터 바뀌어야 돼. 사모부터 바뀌어야 돼. 여러분 목사 사모 참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기도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릴게요. 미자립교회 전도 캠프가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해 새순교회 여기서 한 50분 거리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전도를 해요. 우리 교회도 아니지만 그 교회 살려야 돼 같이. 우리 최휴랑 목사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돌면서 다른 교회들 섬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해 새순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개척교회입니다. 교회 성도가 없어요. 교회당이 없어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돕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여주세요. 저는 10시에 갔다 오면 4시에 도착합니다. 4시부터 뭐가 있느냐? 신방, 5시 신방, 6시 신방. 그 끝나고 바로
금요 기도회가 바로 있어요. 그런 저는 행복해요. 왜냐? 현장 나가도 전도하면 힘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2번. 대신방 예배를 두고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신방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에 방문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구역은 월, 화, 수 기도하시고 2구역은 목, 금, 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07편 9절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주사 너희를 치료하겠대요. 너희를 고치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할 거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가정에 말씀 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번 신방 예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직장 앞에서 차를 대놓고 하면 되고요. 우리 혼자 믿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언약을 잡느냐, 말씀을 잡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막 기대가 되어져요. 3번 상반기 전도 캠프 4월 6일, 4월 13일, 4월 20일 우리가 5인 1조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됩니다. 우리 팀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며 좀 준비하시고요. 대상자도 여러분 빨리 확보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번엔 좀 캠프를 할 것인가 캠프 방법도 한번 찾아내 보시고 이번에는 뭐 병원 캠프를 하겠다, 무속집만 한번 무당집 한번 딱 돌겠다, 뭐 여러분 정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기도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바로 이렇게 보여도 말씀 모델이에요. 오늘 화장이 조금 거시기 해도 그래도 우리는 말씀 모델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말씀 모델이에요. 자, 고백합시다. 당신은 말씀 모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 모델들이 앉았습니다. 강단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풀어서 강단 말씀을 잘 씹어서 이것을 전달하는 우리 모델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대화 속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강단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말씀 모델로 든든하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